모세서 5장부터 나갑니다. 모세서 5장부터 보세요. 모세서 5장부터 나갑니다. 자, 5장 9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2절, 11절까지 읽어볼게요.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을 이정훈 자매님 한번 읽어보시고 9절, 10절, 그 다음에 윤재나 자매가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날의 아버지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는 성신이 아담에게 내려와서 이르되 나는 태초부터 또 이후로 그리고 영원히 아버지의 독생자니라. 내가 타락하였으므로 부족될 수 있나니 온 인류가 곧 원하는 자마다 그러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그날에 아담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충만하게 되어 땅의 모든 만국에 관하여 예언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이는 내 범법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열렸고 이 생에서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또다시 육체로 내가 하나님을 배울 것임이니라. 이에 그의 아내 이브가 모든 것을 듣고 기뻐하며 이르되 우리의 범법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결코 후손을 갖지 못하였을 것이요 성과 앞 그리고 우리의 구속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 모두에게 주시는 영생을 결코 알지 못하였을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이 9절 보면은 태초부터 성신이 있었다는 걸 묘사하는 중요한 기록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창세기에 관한 기록에는 성신에 관한 기록이 삭제된 반면에 모세서에는 태초부터 구약 시기에 성신이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했다. 그래서 태초의 성신이 아담에게 내려와 아버지와 아들에서 증거했다는 기록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의 타락이 9절에 나와 있고 그 10절 보게 되면 아담의 범법으로 인한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형벌에 대해 가지고 느꼈던 그들의 이제 반응이 나옵니다. 이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걸 묘사하는 중요한 표현이에요. 아담의 타락이 온 인류에게 가져온 두 가지 양대 사건이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이 인류에게 가져온 양대 사건이 있어요. 그 중에 두 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 면전으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범법을 인해 가지고 쫓겨나죠. 그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영적 사망. 영적 사망이 온 인류에게 임한 거예요. 영적 사망이. 자, 그 다음에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온 인류에게 임한 두 가지 사건 중에 하나가 영적 사망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제 필면의 몸으로 전환이 돼요. 몸 안에 피가 생겨가지고 어떤 사망을 겪죠? 육체적 사망을 겪습니다. 육체적 사망. 그 아담의 범법으로 인한 타락의 결과로다가 하나님 면전에서 추방되는 영적 사망 상태에 머물게 되었고 이제 필면의 몸으로 전환돼 가지고 이제 육체적 사망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사망이라는 건 하나님 면전으로부터의 추방이에요. 면전으로부터의 추방. 추방이니까 분리 혹은 격리 다 좋습니다. 나 같은 표현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온 육체적 사망은 영과 육의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과 육의 분리. 영과 육의 분리. 그래서 영은 영의 세계로 가는 거고 사망을 통해 가지고 육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즉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영적 사망 상태에 머무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길이 차단된 거예요. 또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 영의 세계에는 영이 갇혀 있고 무덤에는 육이 갇혀 있어 가지고 이 상태로서는 재결합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면전으로 즉 하나님 면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마련된
하나님이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을 뭐라 하죠? 이 계획을 뭐라고 그러는가? 속죄로. 그리스도의 속죄. 그래서 그리스도 속죄가 계획된 거예요. 타락이 속죄가 계획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면전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죄를 갚아준 거예요. 그 형벌을 대신 갚아준 겁니다. 그래서 대신 죄를 갚아주는 대신에 조건이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식과 율법에 순종해야 돼. 율법에 순종. 그렇게 해서 아버지 면전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헌법을 인해 가지고 타락은 하나님 면전부터 추방을 갖고 왔습니다. 이 죄 지은 상태에서는 회개하지 않고는 아버지 면전을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형벌을 갚아주셨습니다. 조건은 뭐예요? 회개를 조건인 거예요. 회개해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의식에 또 율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육체적 사망은 영과 육의 분리를 갖고 왔습니다. 이 상태로는 영과 육이 영원히 분리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다시 재결합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영의 세계에서, 즉 소위 영옥에서 이 영들인 영옥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속박되어 있는 거예요. 또 육신은 무덤 바깥으로 못 나가. 속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 낙원으로, 무덤에서 다시 영원히 결합되는 상태로. 그래서 계획된 게 뭡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계획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가지고 다시 어떻게 돼요? 영과 육이 분리되지 않도록 영원히 결합됩니다. 영원히 결합되는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뭐라고 그러죠? 부활이라고. 부활이라고. 부활은 뭘 통해서 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온 거예요. 따라서 아담의 타락은 인류에게 두 가지 양대 사건을 갖고 왔어요. 그 하나는 뭐다? 영적 사망. 다른 하나는 육체적 사망이에요. 그리스도의 속죄가 없다면 하나님 면전을 못 들어가요. 그리스도 속죄가 없다면 영과 육은 각각 영옥과 무덤에서 속박돼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악으로부터 통제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가 어떻게 돼요? 영적 사망으로부터 아버지 면전으로 되돌아가게 해주고, 또 영과 육은 어떻게 해요? 다시 분리된 영원한 결합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우리가 무슨 부활이라는가 하면은 이걸 무조건적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은 모든 인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이걸 무조건적 구원이라 합니다. 그 대신 부활은 무조건적인 속죄에서 주어지는 선물인 반면에 이쪽은 어때요? 이쪽은 영적 사망으로부터 하나님의 되돌아가는 것은 이건 우리가 조건적 구원이라고 해요. 조건적 구원. 이렇게 해야만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영생에 이룰 수 있는 것. 영생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복음의 의식과 율법에 순종해야 돼.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 조금 더 자세히 보죠. 조금 더 자세히 봅시다. 그래서 모세서 6장 52, 53절을 한번 가볼게요. 모세서 6장 52, 53절. 지금 공부한 걸 다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타락은 그리스의 속죄를 갖고 옵니다. 속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거 지난번에 창조입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속죄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3대 기둥이에요. 창조, 타락, 속죄. 자, 그래서 뭘 보시는가 하면 이제 모세서 6장 52, 53절을 봅시다. 한번 읽어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박광호 형제님 52, 5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가 또한 그에게 이르시되 만일 내가 내게로 돌이켜 내 음성을 듣고 믿으면 내 모든 범법을 회개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나의 독생자의 이름 곧 이로써 구원이 사람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어 하늘 아래 유일한 이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으로 물로 침례를 받으면 너는 성신의 은사를 받게 되리니 그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네게 주어지리라. 이에 우리 조상 아담이 주께 구하려되 어찌하여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고 물로 침례를 받아야 하나이까. 이에 주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보라 나는 에덴 동산에서의 네 범법을 용서하였느니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 여기 54절도 같이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 더 읽어보세요. 54절.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원죄를 속죄하였고 이로써 부모의 죄가 자녀의 머리에 응답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창세로부터 온전함이니라 하는 말이 백성 가운데 널리 퍼졌더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법으로 인한 타락에 대해서 타락으로부터 구속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속죄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우리는 동산에서의 원죄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아담의 범법으로 인한 형벌을 우리 모두에게 묻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형벌을 받는 건 우리 자신의 범법에 대해서만 형벌을 받게 돼요. 그것이 어디 묘사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 내용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개조에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개조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개조에 보게 되면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신앙개조 여기 그 경전안내서 앞쪽에 있어요. 경전안내서 여기 찾으면은 경전안내서 바로 앞에 신앙개조가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그 신앙개조 2조를 보세요. 2조.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준비됐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는 사람이 아담의 범법하고 인하여 그들 자신의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음을 믿는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범법으로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속죄일이라 가지고 우리가 이미 그 공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절 보면 우리는 돼 있죠?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온 인류가 복음의 법과 의식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믿는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죄에 관련된 형벌을 지금까지 받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그리스도의 속죄가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산에서 아담에게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타락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로 말미암아 너를 구속할 수 있는 속죄가 마련되어 있다 해서 아담이 기뻐하고 이브가 기뻐 아닌가. 그들에게 주어진 형벌을 저주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걸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모세서 6장 53절로 갑니다. 다시 모세서 6장 53절 봐요. 봤습니까? 네. 그거 보면 우리 조상 아담이 죽게 구하이르되 어찌하여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고 물로 침례를 받아야 합니까? 왜 받아야 되느냐? 이미 속죄가 예임되어 있고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2절에 다시 언급하신 거예요. 만일 내가 내게로 돌이켜 내 음성을 듣고 내 모든 범법을 회개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나의 독생자 이름으로 어떻게 됩니까? 구원이 사람의 자녀에게 임하게 다 하늘 아래 유일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참으로 물레 침례를 받으면 너는 성신의 은사를 받게 되느니 이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 면전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쪽 라인입니다. 이쪽 라인.
그래서 속죄로 인해가지고 저기 모든 이들에게 육신이 없고 지상에 오는 모든 이들을 부활이 임합니다. 무조건적인 구원이에요. 또 우리가 다시 이제 5장을 보게 되면 2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0절 첫 줄 보면 아담이 형벌을 저주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충만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알 수 있고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도 중요한 기록이에요. 11절도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자, 이브가 자신에게 주어져 있던 그 내용이 형벌이 아니라 순종에서 오는 축복이라는 걸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브가 하나님께서 여인의 삶에 대해서 지난주에 공부했어요. 그것이 형벌이 즉 저주가 아니고 순종에서 오는 축복이라는 걸 언급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거 기억하죠? 그 여인의 삶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수고하여 잉태하겠고 또 잉태하는 과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다시 또 수고하겠고 또 내가 남편을 사모하고 또 남편은 너는 보살피고 지킬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메시지는 뭘 의미하느냐? 이브가 저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것을 축복으로 받았다는 걸 묘사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잉태에 관한 수고와 애씀과 고통이 있겠고 묘사했죠? 그건 축복에서 오는 결과예요. 저주가 아니고. 왜냐하면 11절에 이 성경에는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 이 안에 이브가 모든 걸 듣고 기뻐하였다. 기뻐하면서 이르기를 우리의 범법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결코 첫 번째 축복 뭐 나와 있습니까? 거기 11절에 후손이라고 나오네. 그죠? 후손. 모세서 5장 11절 보면 이브가 순종에서 오는 축복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후손이 나오네. 후손. 그죠? 이미 언제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네가 잉태하는 수고를 하겠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서 역시 애씀과 수고가 반복되겠고 후손이 나왔고 또 뭐가 있습니까? 뭘 알게 됐어요? 또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게 되죠. 능력. 그것이 축복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리스의 속죄를 태워도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 면제로 돌아가는 거죠. 구속의 기쁨을 이야기했습니다. 구속의 기쁨. 구속의 기쁨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한 모든 자에게 주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분은 이 네 가지를 순종으로부터 오게 되는 네 가지 축복을 언급했습니다. 네 가지 축복을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형벌이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오는 축복으로 이해했다는 걸 설명하는 중요한 절입니다. 이 중요한 기록이 태초에 삭제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범법을 인해 가지고 그리스의 속죄가 계획되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들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자녀를 낳고 하나님처럼 선과를 구별하게 되고 또 구속의 기쁨, 영생 이런 복음을 알게 되었으니 이 안에 기쁘냐 라고 해서 아주 충만하겠다는 겁니다. 아담과 이브가.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이 내용, 타락으로부터 그 속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면제를 되어서 영생을 얻고 지상에서 후손과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통해서 성품을 쌓고 복음에 대한 기쁨과 충만함을 느끼는 이런 걸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전부 다 몽땅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이것을 12절 보세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의 아들과 딸들에게 뭘 가르쳤습니까? 모든 것을 알게 하네. 뭘 가르친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복음은 태초부터 전파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서 5장 12절은 태초부터 복음이 누구한테 전파된 거예요? 자녀들에게 전파된 거예요.
자녀들에게 전파됐습니다. 전파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최초의 부모, 즉 아담과 이브가 되겠죠. 아담과 이브는 지난주 공부처럼 수많은, 아주 많은 아들과 딸들을 낳았습니다. 아들과 딸들을 낳고 많은 아들과 딸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 많은 아들과 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 스스로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가족을 구성하여 각각의 가정을 마련했습니다. 가정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각각 지상에 뭐 했습니까? 또 다시 널리 퍼져서 번성했습니다. 널리 퍼져 번성했어요. 널리 퍼져 번성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계속 공부한 건 이런 기록들이 성경에서 고의적으로 훼손됐든지 삭제된 거예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 성경상에서 이제 훼손되거나 손질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태초의 부모는 이 아담과 이브죠. 아담과 이브는 여기 있는 이 자녀들에게 뭘 가르친 거예요?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됐습니까? 칠판 보세요. 그래 태초의 부모가 태초에 있었던 우리 최초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복음을 하셨다. 이 복음이 뭐냐? 하이라이트는 속죄. 구속의 기쁨은 속죄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왜냐하면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범법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아버지 면전 되돌아올 수에는 그리스의 속죄가 구원의 계획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거죠. 마담에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속죄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대해서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뒷절에 보게 되면은 아담과 이브가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을 적에 누가 나타나죠? 13절 보세요. 누가 나타납니까? 사탄이 나타나죠. 그래서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종원 자매님이 13, 14, 15절 한번 또 읽어봐요. 이에 사탄이 그들 가운데 와서 이르되 너희 또한 하나님의 한 아들이라 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그것을 믿지 말라 하니 그들이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사탄을 더 사랑하더라. 그때로부터 사람들은 육신에 속하며 유격적이며 악마와 같이 되었더라. 그리고 주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성신으로서 사람들을 불러 마땅히 회개할 것을 명하였더라. 그리고 아들을 믿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정죄를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은 확고한 법령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아가나니 그런즉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느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읽은 기록에 의하게 되면은 아담과 이브가 그의 많은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을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누가 등장해요? 사탄이 등장합니다.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사탄이 뭘 인간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했습니까? 메시지가 뭐예요? 복음을 믿지 말라. 간단해. 믿지 말라. 여기 있는 자녀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사탄이 사주했어요. 이 자녀들. 어떻게 되세요? 네? 그 믿지 말라고 이렇게 사주하죠. 그죠? 거기 13절 보세요. 믿지 말라 하니 그들이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누굴 더 사랑합니까? 사탄을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이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아요. 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을 적에 사탄이 이제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저항합니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더 사랑합니까? 오히려 사탄을 더 사랑하기 시작해요. 더 사랑. 그로 인해 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의 자녀들이
이제 사탄을 따르기 시작해. 그것을 경전에서 뭐라고 그랬는가? 악을 쫓는 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악을 쫓는 자들이 됩니다. 악을 쫓는 자들이 돼서. 그에 된 표현을 우리 경전에 뭐라고 있느냐? 그때로부터 사람들은 어디에 속하며? 그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적어봅시다. 그때로부터 사람의 자녀들이 사탄을 따르기 시작할 때부터 악을 쫓는 자가 되었는데, 이들은 어디에 속했다고 그랬어요? 육신에 속했다. 육신에 속했다고. 또 뭐랍니까? 유욕적이요. 그 다음에 악마 쫓는다. 이게 크게 육신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되고, 두 번째는 유욕적이 되고, 세 번째는 뭐가 됐어요? 악을 쫓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육신에 속했다는 뜻은 뭐죠? 이 육신에 속했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랑보다는 어때요? 서로 배려하고 친자보다는 외적인 걸로 치중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적 상태를 중요하기보다는 우선에 뭡니까? 첫 번째 육체적인 걸 먼저 봤다 그런 말이에요. 육신에 속했다 이런 말은 육체에 더 집착했다 그런 말이에요. 영적인 거 안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면을 더 탐닉했다. 그걸 육신에 속했다라고 설명해요. 좀 이해가 됩니까? 육신에 속했다는 건 육체적 탐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적인 걸 더 보는 거예요. 외적인 거. 두 번째, 육욕적이라는 건 뭡니까? 유욕적. 여기 칠판 볼까요? 유욕적. 그 욕자가 들어간 건 어때요? 별로 좋은 게 아니야, 욕자. 알겠어요? 유욕이니까 육신에 속한 강력한 욕구.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것 중에. 예를 들면 그런 유욕적인 게 그런 욕구가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한번. 먹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식욕. 또 성적인 걸 뭐라고 그래요? 성욕. 권력 같으면 권력. 또 물질적인 건 무력. 그죠? 탐하는 건 탐욕. 뭐 용욕.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죠? 탕수육도 있고. 기타 등등등. 적당히 먹으면 좋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욕이 나오는 거거든. 유격적이라는 건 뭐냐? 본능적 욕구에 가깝다 그런 말이에요. 자제가 없이, 절제나 통제나 자제가 없이 이게 유격적이라는 말을, 이 말은 이제 본능에 가까운 거예요. 본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쓸 적에는 짐승 같다 그래. 짐승 같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 사람들 갖다 뭐뭐 같은 인간들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 뭡니까? 그때 짐승죄가 들어갈 수 있거든. 이게 뭐냐? 유격적이다. 본능대로 수용한다. 유격적이다. 본능대로 수용한다. 됐죠? 유격적이라는 말은 어떤 통제나 절제가 없는 거예요. 통제나 절제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을 쫓는다는 건 뭐냐? 이건 문자 그대로 쾌락. 뭐 이런 부분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쾌락을 탐닉하는 거예요. 또 육체적 만족, 육감적인 거,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제 태초부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악한 이런 것들이 좀 퍼지기 시작했어요. 누가 퍼뜨린 거예요? 사탄이 퍼뜨린 거예요. 이제 사탄이 이제 태초의 아담의 자녀들에게 구속의 기쁨부터 복음을 가르쳤는데, 사탄이 나타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막 뿌린 거예요. 사탄, 6탄, 7탄, 쭉.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자녀를 복음을 전파할 때 누구도 저항하는 겁니까? 악도 저항한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싫어하는 것 중에 뭐 하나가 뭐냐? 부모가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일이. 태초의 기록은 그걸 암시하고 있어요. 부모가 가정 안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걸 뭐 한다? 저항하는 거예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 창세기에 안 나와 있는 모세스 이렇게 같은 경우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제 악이 제일 시기하고 질투하는 건 뭐냐? 자녀에게 구속의 기쁨, 그리스의 복음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악이 나타나고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들에게 미치 마라. 재밌는 게 많이 있다. 뭐가 있어요? 육신의 속해가 또 뭡니까? 그냥 욕자 포함되어 있는 거. 탕수육보다 맛있는 거 많이 있다. 좋아라. 또 뭡니까? 날 따르라. 내가 재밌는 거 많다. 그냥 뻘쩍뻘쩍하고 자극적이고 화끈하게 해준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16절 보세요. 16절이 드디어 14절 봐야 되겠네. 14절 보시면은 주 하나님은 어디서나 성신으로서 사람을 불러 마땅히 뭐라고 명했습니까? 그때부터 회개하도록 이어주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돌아가는데 지안 맞습니다. 회개는 구원의 계획이 아주 중요한 파트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15절을 보면 아들을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회개하지 않은 자 정죄를 받을 것이라 하시니라. 지금까지 공부한 거 모세에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성경에서 삭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에서 5장 16절은 창세기 4장 1절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한 이 내용이 성경에서 원판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을 원본에서 아예 손질을 해버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처음부터 이 기록을 남길 때는 거의 원형에 가깝도록 남겼을 거예요. 거기서 사악한 자들이 고의적으로 어떻게 한 겁니까? 빼버리든지 훼손시켰든지 그 무언가 손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성경에서 없는 부분으로는 아주 귀중한 복음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그 뒤에 걸 한번 살펴볼게요. 그 뒤에 거 하나 살펴볼 게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 창세기 4장 1절하고 모세에서 5장 16절하고 두 개가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성경하고 내용이 같은 거예요. 그 요 앞에 여기 3장은 창세기 3장 24절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서는 이 중간에 모세에서 5장 1절부터 15절이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게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이 중간에 일정된 것이 추가되어 있어요. 추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교리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담과 이브가 함께 일했다는 거. 그죠? 그리고 태초부터 기도가 계명이라는 거. 그죠? 우리 지금 여기 빠진 것 중에 공부한 거. 여기 태초부터 기도가 계명이었다는 거. 또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 또 뿐만 아니라 아담과 이브가 자녀를 어때요? 많이 나가지고 그들끼리 가족을 해서 각자 가정을 구성해서 널리 퍼져서 번성했어요. 그래서 아담이 중요한 게 또 뭡니까? 복음을 가르쳤을 때 누가 저항했습니까? 사탄이 나타나고 저항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창세기 4장 1절하고 모세서 5장 10절 같이 되는 거예요. 누가 태어납니까? 누가 태어나요? 모세서 5장 16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이브가 하나님 무리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죠? 그리고 아담이 그 이브 간에 이브를 아니, 이 안다는 단어가 나오죠. No. 이건 은유법으로 묘사한 거예요. 안다. No. 이게 아담이 이브를 아니, 이 말은 뭐냐면은 성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일종의 은어예요. 은유적으로 표현한 문장이다. 성경에서 안다. 아담이 이 이브를 알았다는 건 자녀를 출생하기 위한 그런 성적인 부부관계를 묘사하는 그 은유적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말고도 다른 부부 말고도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알았다 그러는 건 그런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은유적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태어나요? 여기서
가인이 태어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가 태어납니까? 근데 가인에 대해서 성경에는 이 귀절이 없어요. 자, 거기 보면 그가 주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죠? 또 가인은 자라나면서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가 누구간데 내가 알아야 되느냐라고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항감을 가져왔어요. 그 다음 17절 보면 이브가 다시 누굴 낳았습니까?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죠? 가인을 낳았고, 그 다음 누굴 낳았느냐?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죠? 근데 아벨은 역시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삭제됐어요. 거기, 아벨은 어떻더라? 주의 음성을 듣더라. 이게 성경에는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4장 한번 잠깐 볼게요. 그래서 모세서가 아주 정확하고 재밌는 거예요. 자, 모세서하고 비교해 보기로 해가지고 창세기 4장 1절 보세요. 창세기 4장 1절. 찾았습니까? 거기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그렇게 돼 있죠? 이 원문은 노라는 뜻입니다. 아니 그런 뜻이에요. 모세서 번역이 훨씬 더 재밌는 번역이에요. 이 하와라는 것은 이브라는 뜻이에요. 이브. 거기 하와라고 창세기 4장 1절에 나와가지고 이브, 원문은 이브예요. 이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이브라는 히브리어 원어 뜻이 하야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원어 뜻이. 이것을 음역한 거예요. 발음기호식으로 표기한 단어가 하와로 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브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브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야라고 그러는데 하야라는 단어를 소리 나는 대로 옮긴 단어를 음역 표기라고 그래요. 소리 나는 대로 표기했다. 그 단어가 하와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모세서 번역으로 이브라고 번역하시는 게 더 이해하기가 빠를 거예요. 응? 누구가 태어납니까? 가인이 태어나는데 말씀을 거부했다는 기록은 모세서 5장 16절에만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누가 태어납니까? 다시. 아벨이 태어났는데, 그죠? 거기 보세요. 그가 또 가인의 아와 아벨을 낳았는데, 뒤에 모세에서 5장 10절째는 뭐가 나옵니까? 아벨은 주의 음성을 이 문장이 모세서에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성장 과정에 있어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대해서 성경에 없는 귀절이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서 삭제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게 되면 지금 아담의 자녀 중에 마치 카인이 제일 먼저 태어난 자녀처럼 보이고 아벨은 두 번째 태어난 자녀처럼 묘사되어 있어요. 왜? 앞에 기록이 없으니까. 그죠? 그 창세기만 4장을 볼 경우에는 카인과 아벨이 처음에 태어난 자녀처럼 묘사되어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16, 17절이에요. 창세기 4장 16절 보면 거기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인 다음에 이제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게 가인이 이제 추방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에덴 동산 롯 땅에 거해요. 근데 17절 보면 거기 누가 나타납니까? 가인의 아내가 등장하는 거. 이 악귀가 안 맞는 거예요. 분명히 창세기를 기준하게 되면 카인하고 아벨이 있는데 카인이 아벨을 때려 죽입니다. 또 카인은 이제 추방당하게 돼요. 근데 그 딸이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딸 난 기록이 없잖아. 지금 여기 기록에 보게 되면은 창세기에는 그 기록이 없잖아요. 우선 카인과 아벨만 묘사되어 있고 근데 거기 16, 17절 보면 카인이 추방당해가지고 어느 한 딸을 맞이해서 아내로 삼았다고 그랬는데 그 딸이 어디서 나타난 거냐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땅에서 솟은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모세서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이 앞부분에 이미 아담과 이브가 많은 아들과 딸들을 낳았고 그들이 구성해서 어떻게 했어요? 각자 가족들을 구성한 거. 그래서 이미 많은 자녀 그 딸 중에 하나가 뭐가 된 거예요?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이 내용이 삭제된 거예요. 이 내용이 없어진 거라. 이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카인과 아벨은 한참 밑에.
이 많은 가족들 중에 한 딸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정확한 거. 그럼 정리됐죠. 안 그러면 이 창세기 4장이 아니 그러면 이 딸은 대관적으로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다시 이제 모세서 5장으로 갑시다. 모세서 5장으로 가요. 모세서 5장 18절 봅시다. 거기 보면 카인은 사탄을 하나님보다 어떻게 돼서 사랑했습니까? 훨씬 더 사랑했죠. 그런데 사탄이 카인에게 뭐라고 요구했습니까? 주께 제물 바치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 모세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 공부할 적에 그리스의 속죄를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물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이브에 나타나가지고 뭘 바치라고 요구했죠? 양떼의 첫 새끼. 양떼의 첫 새끼를 제물로 바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은 어떡합니까? 양떼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바치어서 순종하죠. 순종한 후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여러 날이 지났어요. 누가 나타납니까? 주의 천사가 나타나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담과 이브에게 뭘 물었습니까? 아담에게 뭘 물었어요? 너는 어찌해서 주께 제물을 바쳤느냐? 양떼의 첫 새끼를 바쳤느냐? 물어보죠.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담이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럼 뭐라고 답변했어요? 주께서 명하신 변은 하나도 없다. 그때 천사가 양떼의 첫 새끼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 줬죠? 뭐라고 설명해 줬습니까? 거기 모세서 5장 7절 봅시다. 모세서 5장 7절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독생자의 희생하실 모형이니라. 그죠? 그러니까 여기 뭡니까? 이 양떼의 첫 새끼는 뭐의 상징이에요? 속죄의 상징. 그러니까 태초부터 속죄를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신앙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는 제물이 뭡니까? 양떼의 첫 새끼. 그래서 아담의 자녀들에게는 뭘 바치도록 가르쳐 준 거예요? 양떼의 첫 새끼를 제물로 바치도록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런데 카인은 사탄을 더 따라가지고 사탄의 이런 신권의 봉사를 왜곡시켰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걸 행동으로다가 저항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사주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카인에게 나타나가지고 주께 제물을 바치라고 신권의 왜곡된 봉사를 사주합니다. 그 19절 보면 카인은 뭘 하나님께 바쳤습니까? 뭘 바쳤어요, 카인은? 땅에 소산을 바쳤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벨은 뭘 바쳤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바쳤습니다. 그죠? 거기 모세서 5장 21절 보면 이것도 성경에 없습니다. 카인과 그 제물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뒤에 문장이 모세서만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제 사탄이 일어나고 그를 기쁘게 하였더라. 사탄이 왜 기뻐했습니까? 이 제물이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카인이 어떻게 했어요? 카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분하여 어떻게 됐어요? 안색이 변하더라. 안색이 분해. 누구 거만 받아들였습니까? 여기 양떼의 첫 새끼. 양떼의 첫 새끼는 아까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속죄의 상징이고 땅의 소사는 속죄를 상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신 거예요. 기쁘게 연락하시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바친 제물을
여호와께서 안 받아들이신 걸 가인이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이걸 누가 기뻐합니까? 사탄이 기뻐했어요. 사탄이 기뻐합니다. 사탄이 기뻐하고. 여기서 카인과 아벨이 제물을 바친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실들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카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어요?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여기 이 내용에서 뭘 배울 수 있어요? 예, 제물을 바치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걸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응답의 경로를 좀 배울 수 있는 거고요. 계시를 계시의 경로를 배울 수 있다. 을 따라야지 세상. 그렇죠. 따르는 그날로부터 응답을 받는다. 이것도 아주 좋은 거 찾아볼 수 있네. 그러니까 카인은 사탄을 따랐으니까 사탄부터 응답을 받은 거고, 아벨은 하나님을 따랐으니까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은 거고, 우리는 따라가는 근원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또 이제 뒤에 또 재미있는 게 또 나옵니다. 또 뭘 배울 수 있습니까? 따라가는 근원으로부터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된다. 아주 좋은, 아주 훌륭한 원리, 아주 좋은 거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것도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이 제물을 바치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어때요? 카인이 심히 분해가지고 안색이 변했는데 하나님 기뻐했습니까? 사탄이 기뻐했습니까? 사탄이 기뻐했다는 건 성내고 사납고 거치는 건 전부 누구 거라는 걸 설명해요? 사탄의. 사탄의 것은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사납고 성내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사탄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내고 다투고 이와 같은 사나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는 걸 묘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이 경전의 이 가르침은 사탄에 속한 거하고 그리스도에 속한 것을 옮지라는 대단히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카인이 그냥 증오해가지고 안색이 바뀌니까 누가 기뻐했습니까? 사탄이 기뻐했어요. 이런 성냄, 화냄, 이런 다툼, 시비를 이런 논하는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 것, 즉 그리스도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내고 화나고 다투고 이러는 걸 전부 누구로부터 온다?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기본 원리들은 이제 아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고든 B 힌클리 선지자께서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앞에 보세요. 우리는 산노라면 때로는 오해를 받게 되고 이런 거침과 그러기 위해서 오는 부분에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는 그럴 경우 우리는 어떻게 생활하는 게 현명한 거죠? 무시하십시오. 우리 의로운 길을 구경하고 가세요. 그것이 맞는 길이에요. 흘러가는 물살과 같은 거예요. 그 물살이 내일은 안 오나요? 내일도 올 거예요. 모레는 계속 올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헤엄쳐 가야 돼요. 계속해서. 언제까지? 영생의 언덕에 그 올랐을 때까지 매일 그 물살을 헤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무시하고 흘려보내라고 봅니다. 의롭게 생활하는 말이에요. 자, 이제 뒤를 또 넘어가 봅시다. 뒤에 또 어떤 원리들이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게 되면은 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26절 한번 보세요. 자,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병관 형제님, 26, 27,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가인이 분하여 다시는 그의 인성을 듣지 아니하였고 주 앞에서 거룩하게 걸어가는 자기 동생 아벨이 말도 듣지 아니하더라. 이에 아담과 그의 아내는 가인과 그의 형제들로 말미암아 주 앞에서 애통하더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가인은 자기 형제들의 딸들 중 하나를 아내로 취하였고 그들은 사탄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더라. 감사합니다.
성경보다 훨씬 더 정확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카인이 분해가지고 성경에는 그 내용이 표현이 안 돼 있어요. 다시는 주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고, 이 말은 뭡니까? 신권을 잃게 되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신권의 충만함을 못 누립니다. 이제 가인이 분하여 다시 주의 음성을 듣지 아니했다는 말은 뭐냐면 신권의 길에 있어서 떨어져 나갔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신권의 축복으로부터 스스로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신권을 이제 잃게 되고 충만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벨은 어땠어요? 주 앞에서 거룩하게 걸어가는 자기 동생 아벨을 말 듣지 않더라. 그 앞에 주목하세요. 주 앞에서 거룩하게 걸어간다. 무슨 뜻입니까? 이 표현이 자주 반복되는데 주 앞에서 거룩하게 걸어간다. walk. 주 앞에서 걸어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 앞에서 걸어간다는 게. 합당해서 간다. 의롭게 생각한다. 계명을 잘 지키다. 이런 의미를 내포합니다. 주 앞에 바로 걸어가는 건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기꺼이 따라 순종하며 생활하는 의로운 행동을 취약한 말이에요. 굉장히 아주 아름다운 말입니다. 주 앞에 거룩하게 걸어가더라. 그런 아벨의 말도 귀 기울이지 아니하더라. 그가 신권의 축복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 일이 아담과 그 아내 이브에게는 어땠어요? 이 자녀들의 이와 같은 불순종이 크게 애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28절 보면 성경보다 더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죠. 그죠? 가인은 자기 형제들의 딸 중에 하나를 아내로 맞이했더라. 그죠? 이게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 안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과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누굴 더 사랑합니까? 거기 보시면은 사탄을 더 사랑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것으로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사탄을 섬기게 돼요. 그래서 30절 보게 되면 사탄은 카인의 명령에 따라 행하기로 카인에게 맹세하니, 그래서 카인과 태초에 사탄과 비밀 결사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태초의 비밀 결사네요. 태초에.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 카인이 드디어 여기 나와 있는 사탄과 비밀 결사를 맺습니다. 비밀 결사를 맺어요. 이게 태초에 있었던 최초의 비밀 결사가 카인과 사탄과의 관계예요. 이건 악의 대표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냥 사악한 집단의 은밀한 맹약으로 주어지는 것들이 뭐냐면은 태초에 그걸 비밀 결사라고 그래요. 이것이 민족과 나라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이게 태초에 카인과 사탄과 맹약했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 결사의 특징이 뭡니까? 태초의 기록 조금 더 궁금하는데 이 비밀 결사 사탄하고 카인하고 결탁했어요. 이 사악한 사탄하고 카인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카인하고 인간과 사탄과 맹약합니다. 맹약해. 이 비밀 결사는 맹약한 카인에게 이득을 준다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 결사의 수단이 뭔지 아십니까? 살인이. 이 비밀 결사의 수단, 소위 세상에서 결제 도구가 뭐냐? 살인을 통해 가지고 이득을 통하도록 살인을 통해서 이득을 얻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은밀한 계약에서 맹약으로 이렇게 구성된 그런 조직을 우리가 태초부터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비밀 결사라고 불러요. 이 비밀 결사의 수단은 뭡니까? 이득을 얻기 위해서 살인하는 거예요. 태초에 이 맹약에 따라 가지고 카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어떻게 합니까? 때려 죽이는 거예요. 이제 비밀 결사에서 눈에 들어옵니까? 태초부터 이게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 가지고 생명을 뺏도록
도구로 쓰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은밀한 조직을 뭐라고 부른다? 비밀질서라고 부른다. 비밀질서. 이 부분이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33절, 3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봤습니까? 이 내용도 아주 재미있어요. 그래서 기대형 형제님 33, 34절 한번 읽어봐요. 그리고 가인은 자기가 행한 일을 자랑으로 여기며 이르되 나는 자유롭도다 정령대 아우의 영대가 내 손에 떨어지는도다 하니라. 이에 주가 가인에게 이르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아뢰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 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 보게 되면 카인이 동생을 죽이고 난 다음에 죄의식을 느꼈나요? 어떻게 이야기해서 이게 성경에 이 단어가 없습니다. 어땠습니까? 오히려 자랑으로 여겼어요. 동생을 죽여서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왜 자랑으로 여겼습니까? 왜 자랑으로 여겼죠? 그렇죠. 죽이고 나니까 어땠습니까? 그 양떼가 한 번에 내 것이 되었다고 흡족해 하는 거예요. 형도 잘 만나야 돼, 그죠? 잘못되면 맞아주는 수도 있네. 경전에 나와 있는 끔찍한 기록입니다. 자, 그래서 34절 보면 주께서 카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카인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또 뭐라고 또 이야기했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골키퍼입니까? 키퍼입니까? 라고 반문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 여호와께서 다시 물었을께서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흙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제 땅이 그 입이 벌려 네 손에서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네가 땅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네 주지 않을 것. 너는 세상 동방에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은 쭉 보시게 되면 이제 뒤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자, 거기 또 재밌는 건 또 이게 성경보다 더 재밌는 건 뭐냐면 38절 보면은 이렇게 이제 형벌이 주어지니까 카인이 이제 거기 38절 거기 내 형벌이 너무 무거워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그냥 뭐 여기 보면 그 카인이 나타내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기 위한 어떤 그런 통탄함보다는 이 죄가 그런 부분에 형벌이 너무 무거운 거에 대해서 이 아주 그 반응을 보이는 장면이 더 재밌는 거예요. 동생을 죽인 거에 대한 죄의식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형벌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통탄한다는 게 벌써 반응이 다른 거예요. 동생을 죽여놓고 나가지고 죄의식에서 회개할도 마땅치 않은데 오히려 어떻습니까? 그건 접어두고 형벌이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 없다고 그게 통탄하고 슬펐던 거예요. 슬픔의 내용이 질이 달랐습니다. 내용이 여기 내 형벌이 너무 견딜 수 없다는 건 슬펐다는 거예요. 형벌이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동생이 죽어가지고 슬픈 게 아니고 그게 카인의 속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좀 경전의 표현은 훨씬 더 의미 있게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태초의 이 기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34절 다시 보세요. 34절 다시 보십시오. 주께서 카인에게 물었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카인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알지 못합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것도 우리 여러분 오늘 나눠준 유인물 있죠? 그 유인물 한번 봅시다. 유인물하고 원문을 잠시 적어놨어요. 거기 5-8 봅시다. 5-8. 5-8을 보세요. 자, 5-8을 보기 전에 위에 5-6을 먼저 봐요. 여기 5-6, 5-6을 보는데 칠판 보세요. 카인이 그 재물이 연락되지 않으니까 우리 모세서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죠. 칠판은 따집니다. 카인이 속냈습니다. 그 기록은 심히 분노하여 그 다음에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죠? 안색이 변했어요.
이 표현을 주목하세요. 심히 분하여, 분노했습니다. 증오로 꽉 찼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타났어요? 얼굴에 나타나죠. 이거 뭐라고 그래요? 안색이 변했다고 그러죠. 화나면 얼굴이 어떻게 되나요? 얼굴이 바뀌죠. 우리 재밌는 설명을 하나 해서 5-6을 보세요. 설명을 봅시다. 설명. 5-6 설명문 보세요. 찾았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영과 태도를 발산하게 된다.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격이며 누가 발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발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 설명문에 인격이라고 있습니다. 격이 있는 거예요. 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히 분노하여 안색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는 우리의 얼굴에서 상대편에게 뭘 미칩니까? 말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표현 안 하더라도 벌써 어때요? 안색에서 벌써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진아가 유진이가 말도 안 하고 그냥 얼굴을 거기서 어때요? 나는 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죠? 내가 다른 일 때문에 좀 화가 굉장히 났는데 그것도 진아한테 뭐 이야기한 거야. 근데 진아가 어떠세요? 옆에서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왜 유진이가 저렇게 잔뜩 불어있는지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거든. 왜 갑자기 폭발 물질이 됐는지 그냥 두근두근해서 조심해서 눈치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친이 안색이 변해 있으면 어때요? 벌써부터 눈치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왜 갑자기 저렇게 또 그냥 폭발물질 TNT가 됐는지 그냥 눈치를 이렇게 봅니다. 그 여러분 머리가 어떻게 돼요? 그죠? 386에서 286, 뭐 그냥 786으로 막 그냥 센서가 막 바뀌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물어보죠. 왜 엄마 왜 저러냐? 안 그래요? 이게 영향력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발산하게 되는 거예요. 자, 5-8 보세요. 5-8. 5-8을 보게 되면 거기 설명문에 있어요. 거기 보면 I know not. 나 알지 못합니다. Am I? 내가 my brother's keeper. 키퍼 알죠? 골키퍼. 내가 내 형제의 키퍼입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 그죠? 그 밑에 보세요. 지키는 자란 다른 사람을 감시하고 그의 통저에 넣어 부리는 사람을 말한다. 이곳에서 사용된 히브리 원어 쇼메라는 단어는 파수명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가인의 오만한 질문은 전형적인 사탄의 교활함이 내포되고 있다. 그럼 뭐 쥐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게 왜 내 일입니까? 뭐 어디 있겠죠. 뭐 방임한 거예요. 뭐 쥐가 뭐 어디서 하겠죠. 뭐 전 궁금하면 뭐 여호와께서 찾아보시든지 이렇게 이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을 원물 적어놓은 건 뭐냐면은 카인이 한 말이에요. My brother's keeper.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역설적으로 형제란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자. 역설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약을 맺어가지고 함께 봉사하는 형제들에게 우리가 호칭을 뭐라 합니까? 형제라죠. 그죠? 정상호 형제님. 그죠? 문병관 형제님, 김경수 형제님, 박광호 형제님. 그죠? 기리 형제 하는 건 뭡니까? 서로를 키퍼, 지킨다는 뜻입니다. 키퍼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집에 가가지고 부친한테 길정모 형제님. 그럴 줄 알았어. 저렇게 좋아할 줄 알았다니까. 오늘 지킨다는 줄 앞으로 또 부친을 형제를 부르겠습니다. 그걸 어떡합니까? 아비의 안색을 바뀌게. 자, 형제야. 알겠어요? 키퍼라는 건 카인의 말에는 형제를 지킨다는 아주 아름다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지도자 가운데 추천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는가 하면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있어요. 선지자지만
이게 동생이거든요. 형이 누가 있었습니까? 하이럼 스미스가 있었어요. 이 동생이 선지자. 그래서 형이지만 하이럼 스미스가 어떻게 했어요? 평생 동안 동생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지했죠. 멋있는 겁니다. 쉬운 게 아닌데 하이럼 스미스의 이와 같은 것을 신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그 자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의 자손에서 선지자가 2분이 나오십니다. 그 혈통에서. 그러니까 이게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동생이에요. 근데 선지자예요. 형이지만 동생 곁을 안 떠났습니다. 늘 옆에서. 예. 죽을 때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있어요. 그 목숨을 걸고 동생을 지킨 형이에요. 경전은 이제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육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 리하이는 레미인과 레미를 뒀는데 리파이는 그런 형들을 못 뒀죠. 거꾸로 됐죠. 하지만 밑에 동생이 둘이 또 다시 태어납니다. 그게 누굽니까? 야곱과 요셉이에요. 야곱과 요셉에게는 리파이 같은 좋은 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세대 리더로 누가 그 권능서를 있게 되는가 하면 야곱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그의 아들 이노스가 있게 되고 야곱이 그런 지도가 됐던 건 리파이 같은 좋은 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형제가 있을 적에 이런 하이람 스미 같은 좋은 형이 돼야 돼요. 그래야 아우를 뭐 할 수 있습니까? My brother's keeper가 되는 거예요. 아주 영화로운 직분의 호칭도 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냥 카인 마냥 돌로 때리는 것만 하지 말고 하루에도 더 뺏으려고. 선지자 조셉의 개인적인 글이 하나 있어요. 하나 읽어줄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선지자 조셉 스미스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은 저는 모든 형제들이 양같이 온순하고 욥같이 고결한 요컨대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지닌 사랑하는 저희 형 하이러모가 되기를 온 마음을 다해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형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형을 책망한 적이 없었으며 형 또한 저를 책망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가르침이에요. 아름답지 않아요? 하도 아름다워가지고 이렇게 경전에다 적어가지고 이 몰몬경을 필 때마다 한 번씩 읽어봅니다. 아름다운 글이에요. 124편 15절에 보면 형에 대해서 주님께서 직접 계시하셨습니다. 124편 15절 보세요. 이런 형 하이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래서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정상호 형제님 124편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나의 종 하이럼 스미스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의 마음이 고교함으로 또 내 앞에서 옳은 일을 그가 사랑함으로 나 주가 그를 사랑합니다. 주가 이르노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왜 주께서 하이럼을 사랑한다고 하셨습니까?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의 마음이 고결하며 또 하나는 내 앞에서 옳은 일을 그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노라. 이것은 우리 교회 안의 형제들에게도 똑같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고결하고 또 내 앞에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 일만을 수행함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노라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태초에 있었던 이런 아름다운 기록들이 교회의 전통으로 회복된 교회에 남아있는 겁니다. 이건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혹시 여러분 그 형이나 아우 이렇게 형제간에 있을 적에는 이런 가르침을 적용하면 도움이 될 거고 언니나 이게 이처럼 자매간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적용합니다. 내가 언니를 한 번도 책망한 적이 없으니 동생이 또 언니를 책망한 적이 없더라. 아름다운 겁니다. 즉
내가 어디 곳에도 내 형을 책망한 적이 없나니 형 또한 어느 곳에서 나를 책망한 적이 없더라. 그게 뭡니까? 고결한 거.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 아우가 그랬다면은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우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언니 그런 사람 아니에요. 뭔가 잘못 와전됐을 가능성이. 만약에 언니가 그렇게 했다면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서로 뭐 하는 겁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언니요? 못됐어요. 언니가 없으면요, 그날이 천국이에요. 뭐 이렇게. 동생아, 형만 없으면요, 해외왕국이에요. 그건 좀 들여다 봐야 됩니다. 그거는 고결한 게 아니고 안 고결한 거. 자, 이제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쭉 넘어가셔가지고, 자, 52절 보세요. 52절.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52절 보세요. 용어를 하나 설명할게요. 그 52절 보게 되면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찾았어요? 그 52절 보세요. 거기 모세서 5장 52절 보면 거기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아들들. 또 나와요. 55절도 나옵니다. 거기도. 사람의 아들들. 찾았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부한 사람들을 총칭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모세서의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뭐냐면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사람들을 표현한 거예요. 그 용어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7절 보세요. 57절. 사람의 아들들이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거부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배도에 접어든 사람이라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50절 첫 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고, 그죠? 이게 성경에 없는 겁니다. 그의 독생자, 즉 절정의 시올이란 그가 선언하였고 세상의 기초로부터 예비된 그를 믿으려 하지 않았더라. 이 사람도 어떻습니까? 여기 나온 대로 주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또 독생자도 어떻게 했습니까?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태초부터 이런 특징입니다. 그래서 59절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모든 일, 여기 58절부터 보세요. 58절부터 봅시다. 중요한 거 몇 가지 언급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태초부터 뭐가 전달됐습니까? 복음이 자녀들에게 전파됐죠? 그 전파되는 주께서 언급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전파되기 시작했느냐? 58절, 모세서 5장 58절부터 볼게요. 그 말씀이, 즉 복음이 어떻게 전파됐느냐? 이같이 복음은 태초부터 전파되기 시작하였나니 하나님을 보내면 첫 번째 누가 가르쳤습니까? 누가 전파했어요? 거룩한 뭐가 나와요? 거룩한 천사들이 언급되어 있네, 그죠? 그 다음에 뚝 넘어가가지고 두 번째 하나님 자신의 음성으로도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성신의 은사, 성신을 통해서도 가르치셨습니다. 그죠? 그렇게 가르치셨네요. 이거. 자, 그래서 58절 보게 되면 복음이 태초부터 전파됐는데 그건 어떻게 전파됐느냐? 무엇으로? 천사들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다음에는 성신의 은사를 통해서 전파되고 가르쳐되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되돌아올 수 있도록 모세서 5장 59절에는 하나님께 되돌아오도록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되돌아갈 수 있도록 마련된 두 가지 수단이 있어요. 마련된 두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성약이에요. 성약입니다. 그리스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의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약을 맺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식을 받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소위 저 사람의 아들들이 누구께 하나님께 되도록 말하는데 두 가지 수단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성약을 맺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의식을 받는 거예요. 성약은 무엇이고 의식은 무엇이냐? 어떻게 정의하죠? 성약과 의식은? 잠시 또 공부를 또 해볼게요.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우리 유인물 6-1을 봅시다. 6-1 유인물 6-1 보세요. 6-1 유인물 6-1 보세요. 다음 용어의 정의를 뭐한다? 뭐한다? 알맞게 한다. 이제 알맞게 연결해봐요. 가나다라를 옆에 ABCD에다가 연결을 해보세요. 자,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하십시오. 유인물 6-2를 참조해가지고 거기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ABCD에는 그 용어의 정리를 해놨어요. 연결해보세요. 그거는 이제 반차가 나오고 성임이 나오고 의식이 있고 성약이 있습니다. 한번 쭉 연결해 보십시오. 쭉 연결해 보시고. 자, 정리했습니까? 네. 또 지명하면은 또 세포 분열이 일어나겠죠? 세포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또 오늘 날씨가 심상치 않다 그럴 거예요. 그죠? 여러분, 뒷장의 맨 밑에 부분 보세요. 찾았습니까? 그 뒷장의 맨 밑에 부분 보시고 여러분 표시한 거하고 비교해 봐요. 유인물 어딘가에 전부 정리해 다 해놨으니까 앞장이 안 나오면 뒷장이고 뒷장이 나오면 몇 장 뒤에도 어딘가에는 다 있어요. 어딘가에는. 안 그러면 또 이 유인물 또 분리수거할 거 무서워가지고 그 어딘가에는 전부 다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버리지 말고 클리어 파일에다 다 보관해요.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은 이제 5장부터 8장까지가 다 정리한 거예요. 다음 주에 다 갖고 오시는데 저 이 유물은 1장부터 4장까지 요약해 놓은 겁니다. 혹시 저번 주에 안 받으신 분은 끝난 다음에 한 번씩 가져가요. 이 안에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이것도 안에 정리된 답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같이 해볼게요. 앞에 보세요. 칠판. 영어로 되어 있는 용어는 의미가 같이 2단에서 파송된 거예요. 오더, 오데인, 오디넌시스. 전부 여기서 파생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커비넌스라는 거예요. 성역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한 단어에서 시작한 거예요. 오더, 그걸 반차라고 번역합니다. 사전에서 찾게 되면 순서, 질서, 또는 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주문하다, 오더, 같은 거예요. 근데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교리적으로 쓸 적에는 반차라고 해요. 됐죠? 그 어떤 순서나 질서, 단계를 나타내요. 그래서 반차,
어떤 순서, 질서에 갖게 되는 거니까 A, B, C 등이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D번에 D번. 어떤 서열이나 등급을 정하여 주어 적절한 관계를 맺고 하는 겁니다. 이 오더가 뭐냐? 순서, 질서, 차례라는 뜻이거든. 그걸 반차라고 번역해요. 그래서 어떤 서열이나 등급을 정하여 주어 적절한 관계를 맺게 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 반차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성임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오대인. 성임. 자, 성임은 뭡니까? 여러분 찾기 쉽게 바로 B에다 연결해 놓으세요. 알겠어요? B에다가 바로 어떤 것을 올바른 순서에 놓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성임을 받아야 하나님이 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 쓴 거예요. 됐습니까? 성임이라는 건 세상에 있는 것을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 라인으로 옮겨놓는 과정이에요. 그거 성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임을 받아야만 하나님 쪽에, 그쪽 라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임 받기 전에는 세상 가운데 있는 건데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가지고 하나님 쪽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올바른 순서에 놓는 과정을 뭐라고 그런다? 오데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오데인에서 뭐가 파송됐어요? 오디넌시스 해가지고 의식이야. 의식은 찾기 쉽게 C에다 갖다 연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고 분명하게 정립하는 단계를 의식이라고 그래요. 의식을 받으면 뭡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언제? 의식을 받음으로써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보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확립되는 단계를 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칠판 보세요. 커비넌스, 성약이 많이 있습니다. 성약의 뜻은 뭐냐 하면은, 성스러운 거룩한 약속이라는 뜻도 있지만 A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A항 보세요. 우리가 주님께 되돌아갈 수 있도록 신의 거룩한 성품을 써서 마련된 수단을 뭐라고 그런다? 성약이. 그러니까 성약을 맺어야만 신의 성품을 쌓습니다. 그래서 성약을 맺는 자들에게는 신의 성품을 쌓을 수 있도록 시련이 가치로 주어진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됐죠? 자, 정리됐죠? 그럼 여러분 하실 일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자신이 갖고 있는 경전일 경우에만, 여러분 자신의 경전일 것만 앞에 여백에다가 반차, 성임, 의식, 성향, 오더, 오데인, 오디넌시스, 커비넌스 쓰고 난 다음에 그 설명의 주의를 옆에다 적어요. 그럼 나중에 이 용어를 찾고 설명할 때 바로 귀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전 뭐 앞에도 좋고 어디 적당한 부분에다가 지금부터 시간을 드릴 테니까 반차, 오더, 성임, 오더인, 의식, 오디넌시스, 성향, 커비넌스의 이 용어의 설명을 여러분 경전 앞부분에다가 옮겨 적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 용어를 정리하고 설명할 때 이해력이 굉장히 넓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적어보세요.
지금 이야기한 이 반차 성임, 의식 성약은 다른 표준적 정의보다도 교리적으로 정의한 거니까 여러분에게 크게 도움되고 찾기 쉽지 않은 정의들입니다. 이게 단순한 어떤 용어 설명이 아니고 이게 교리적으로 본 아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 용어 설명들이에요. 그래서 옮겨 적으라고 한 겁니다. 다른 자료에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자료가. 가져오세요. 자, 이제 앞에 보십시오. 이제 6장에서는 이제 기억의 책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기억의 책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 5절에 나옵니다. 5절 하나 보세요. 모세서 6장 5절. 자세한 건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기억의 책이 기록되었으니 아담의 언어로 기록되었더라. 이는 영감으로서 기록하고자 하나님을 부르는 자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게 아담이 기록한 책이 뭐냐? 기억의 책인데 이게 경전과 같은 겁니다. 따라서 아담이 기록한 기억의 책은 뭐냐면은 기억의 책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쫓는 자들의 특성 중에 하나라고 언급했어요. 이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창세기 안 나와요. 모세서만 있는 거예요. 이 모세서 6장 5절에 이제 나와 있는데 자세한 건 이제 다음 주에 더 이어서 나갈 거예요. 칠판 보세요. 이 기억의 책에 대해서 아담의 용어로 기록되었고 영감의 용어로 기록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부르는 자 모두에게 주셨더라. 하나님을 부르는 자, 하나님을 쫓는 자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 기록. 영감으로 기록한다니. 영감으로 기록한다니. 기록이. 이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자, 쫓는 자들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 보세요. 여러분, 일지 작성합니까? 그 얼굴이 별로 신통치 않으시네. 그 기록을 남기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매일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의 특성입니다. 매일 생활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특성이 뭐냐? 기록. 이 기록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 기록이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 가족의 스토리가 되는 거고 그 스토리가 히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즉 가족의 역사가 돼서 그 가족의 경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교사업이라든지 봉사한다든지 또 종교원에서 느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일지에다가 기록을 남기는 건 뭐냐? 기록할 때 여기 보세요. 영감이 오는 거예요. 영감으로 기록했나니 기록하면 영감이 임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특히 여러분 일지에다 그런 특별한 기록들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뭐 디지털 문화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거기다 여러분의 다양한 사진이라든지 뭐 그런 뭐 필요한 모본들 문서라든지 그런 걸 저장하고 보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6장부터 8장까지 해서 모세에서 전량을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유인물을 다음 주에 계속해서 갖고 오십시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이런 교리와 지금 용어 정리를 다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집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